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가 예전에 배운 것들을 이렇게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산당도 짓고 또 제사장도 삼고 절기도 정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 요건들은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을 짓되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저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제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지은 산당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서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이것은 아마 일부러 레위 자손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레위 자손들이 그 직임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지은 자기의 산당에서 레위 지파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그들이 전부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8월 15째 날, 8월 15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있는 시기인데, 이 또한 여로보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또한 33절의 중간에 보면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정한 그 절기에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은 백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와 모든 제사의 주인이 되셔야 할
여호와를 전혀 고려해 놓지 않고 배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향을 하는데 분향은 제사장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 올라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1절에서 33절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알기는 안다는 겁니다. 아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아는 것을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도 유다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르호보암의 관리로 그렇게 봉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날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하고 있는 베델.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바로 이 베델은 또한 형식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 않고 이곳 베델에서 거기서 하는 것을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사 하나님을 유사 제사로 유사 제사장들이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서 알아서 제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베델.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한 일을 엮어보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만든 산당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그가 만든 제사장들이 그가 직접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자꾸 교회가 왜곡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어느 한 개인의 잘잘못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우리 피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듯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고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규정할 때 불순종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순종함에 모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주 골수에까지 철저하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는 척 하더라도 절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런 정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결을 씻어낼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의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러한 불순종의 현장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의 밑바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밑그림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구약의 율법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인간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 기초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모습이 구약 성경의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이 은혜의 책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이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하도록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올곧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불순종의 티끌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향되어져서 이 한날 여로보암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너끈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